여의도 상공에 무지개가 뜬 일이 있었습니다. 이를 본 사람 중에는 하늘이 새 대통령을 축복하고 있다며 사진을 찍어 자신의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무지개를 보게 되면 길한 징조라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성경에 무지개에 관한 기록이 최초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9장 12절 13절입니다. 노아 시대에 인간들이 저지른 죄악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40일 동안 폭우가 쏟아졌을 뿐만 아니라 지하수까지 솟아올라 산천을 다 뒤덮어 버린 것입니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동물들, 이 땅에서 호흡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들은 다 익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진노의 심판을 행하시는 중에도 인류의 역사가 그렇게 허망하게 끝나도록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의 배려를 하신 것입니다. 당시 유일하게 하나님의 눈에 의롭게 비춰졌던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십니다. 노아가 방주를 완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방주에 모든 동물의 암수 한 쌍을 싣도록 명하십니다. 방주의 문이 닫힌 후 노아의 가족들은 377일간 방주 안에서만 지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방주에서 보낸 후에 노아가 다시 땅을 밟게 되었을 때 노아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어떠했을까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졌을까요? 작년 7월에 독일 라인란드 팔츠주 아르바일러 지역에 엄청난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피해 현장을 돌아보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폐허라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메르켈은 폐허가 된 슐트라는 시를 보며 음산하다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했습니다. 한 지역에 발생한 홍수 피해도 이렇게 처참하게 비춰질진데 온 세상이 홍수에 휩쓸려 버린 그 현장을 바라보아야 했던 노아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할 말을 잃었을 것입니다. 사방에 널려있는 사람과 동물들의 사체는 악취를 풍기고 있었을 것이고 나무도 풀도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진흙범벅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방주에서 내렸지만 마땅히 발을 디딜 만한 곳을 찾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노아와 그 가족들의 심정은 참담함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노아와 그 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언약의 골자는 다시는 이번처럼 홍수로
온 인류를 심판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린 세상을 보며 이런 곳에서 과연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절망하고 있던 노아에게 힘과 소망을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내신 것이 바로 무지개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지개를 통해 노아에게 주어졌던 그 소망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 격려와 치유의 메시지가 오늘 코로나의 상황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할 우리에게도 꼭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해 노아에게 들려주셨던, 아니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경청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통해 창세 전부터 준비되어 있었던 구원의 희망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본문 13절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무지개는 홍수 이전에도 있었던 현상으로 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홍수 사건 이후 하나님께서는 이 무지개의 구원의 메시지를 담아 주셨습니다. 그 메시지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그것은 본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고 싶어 몸살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속에서 노아의 가족들을 살려주시고 그렇게 무지개를 바라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 구원과 살림에 있음을 죄확인시켜 준 것이다, 그렇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는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현장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시기 위해 친히 재판정을 개정하십니다. 그리고 재판관이 되셔서 피고인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에게 판결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언도하시는 그 판결문 가운데 뱀에게 내리신 판결문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준엄한 판결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판결문을 가만히 우리가 묵상해 보면 이 속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 인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은혜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마귀가 이후에도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라고 예고하십니다. 마귀가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따져보면 발꿈치는 심장에서
가장 먼 곳입니다. 그러게 설령 뱀에게 발꿈치를 물렸다 할지라도 조치만 잘하면 얼마든지 치명상을 면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계교에 의해 사람들이 선동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하시지 않으십니까? 반면에 뱀의 경우 머리를 상하게 되면 살아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건설을 파하심으로 다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깨어졌던 관계가 복원될 수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시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구원의 길, 회복의 가능성을 예비해 놓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존재하고 있는 이상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히게 된다고 할지라도 이 상황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구하는 것이다. 나를 멸망밖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다. 이 사실을 확신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머지않아 장마철이 되면 우리는 무지개를 자주 보게 될 것입니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그저 그 영롱한 빛깔에 여러분 감탄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구원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 살림의 메시지, 치유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영의 길을 가진 우리 장성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걸어가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미 창세 전에 세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창세 전에 택하였다. 너희가 어머니의 뱃속에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미 나는 너희를 안바되었고 너희를 나의 자녀로 예정하였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과 저 이런 구원의 메시지를 수시로 들으며 살아오고 있을진데 코로나와 같은 이런 상황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된다고 할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마다 때마다 불러야 할 찬송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통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희망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본문 11절을 보십시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한 번의 대홍수로 그때까지 온 인류가 저질렀던 모든 죄악은 다
소멸되었다. 이것으로 일단락되었다. 그렇게 하나님 선포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노아가 앞으로 직면하게 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우리 노아가 직면했을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방주에 오르기 무섭게 40일 동안 주야로 억수같이 비가 쏟아졌습니다. 창문조차 열 수 없었습니다. 장마철에 이 3일만 비가 내려도 우리는 깝깝하고 우울증 증세를 보이기도 하는데 노아는 40일간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얼마나 비가 많이 내렸는지 비가 그친 후에도 물이 빠지지 않아서 계속 방주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377일이나 되었습니다. 1년이 넘는 기간 아닙니까? 그렇게 1년 넘게 방주 안에 꼼짝없이 갇혀 있다가 나왔건만 다시 땅만 밟았다 뿐이지 막막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것이 폐해로 변해버린 그 넓고 넓은 땅에 사람이라고는 달랑 자기네 식구 8명 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일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아마 노아는 눈앞에 주먹을 대놓은 것처럼 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과거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셨던 명령과 똑같은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아담과 하와에게 그러하셨던 노아의 가족들에게도 이 땅을 새로이 가꾸는 사역을 다시 시작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는 그런 약조로 무지개를 펼쳐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역 명령은 그때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1755년 포르투갈의 리스본에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23만 명의 인구 가운데 6만 명이나 사망한 것으로 추정될 만큼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유럽 일대에는 종말론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마다 종말에 대한 설교가 일색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토마스 헤링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진을 합친 것보다 날마다 저 동쪽 하늘에 해가 솟아오르는 사실을 더 의미 있게 생각하십시오. 무슨 뜻이냐 하면 어쩌다 한번 발생하는 지진이나 기상이변에 놀라서 심리적인 불안을 느낄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어김없이 동쪽 하늘에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출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하나님의 방파르를 들으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토마스 헤링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역 명령을 전한 메신저였습니다. 한 가지 사례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전 유럽이 제2차 세계대전의 소용돌이 휘말렸던 1942년에 미국 내에서도 곧 참전하게 될 것이라는 소문이 떠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을 둔 부모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뉴욕 리버사이드 교회의 해리 포스팅 목사는 위대한 시대는 열리고 있다,
라는 제목의 유명한 설교를 남겼습니다. 그는 미국의 개입으로 인해 전쟁이 종식되고 이 땅에 새로운 도약의 시대가 열릴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의 여파로 여전히 어려움에 직면해 계십니까? 아직까지 포항에서만 확진자가 300명 이상 나오는 이런 상황이라 여전히 염려와 걱정이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에서 코로나 엔데믹의 상황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코로나 엔데믹이란 코로나가 독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처럼 계절적 유행으로 자리하는 모양새로 바뀌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새로운 의미의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다시 시작해 보아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엎드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힘과 용기와 의지를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면 나는 이 일도 저 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통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본문 16절을 보십시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맺으시는 언약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으시는 종적 계약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행적 계약입니다. 형적 계약을 다른 말로 쌍무 계약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만 유효한 계약을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거나 필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그 계약은 자연 파기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종적 계약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보증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 어떤 경우에도 파기되는 법이 없습니다.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 무지개 언약은 종적 계약에 해당합니다. 그런 관계로 11절에서도 12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언약을 세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13절에서는 이 언약의 증거인 무지개에 대해서도 내 무지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계약자가 되시고 보증인도 되어주시는 만큼 이 계약에 관한 100% 책임을 지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바울이 이런 선언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능가할 수는 없음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날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확신만 분명하면 이 세상살이에서 문제될 것 전혀 없습니다. 코로나? 아니, 그보다 더한 것을 우리가 당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한 나는 해받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창한 오늘 세상으로 흘러가 버리지 않고 이렇게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내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되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았다는 사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하다가 한 번씩 깜빡깜빡 할 때가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 뭔가 모르게 2%가 모자라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낚시를 아주 좋아하는 분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낚시 자체를 즐기시는 분이어서 고기를 잡아서 집으로 가지고 온다거나 이런 일은 전혀 없고, 고기를 잡는 즉시 바늘을 빼서 다시금 놓아주는 그런 식으로 낚시를 즐겼던 분이십니다. 하루는 이분이 집 인근에 있는 낚시터를 찾아가서 그날 또 낚시를 즐기고 있었는데, 역시 그날 또 잡힌 고기가 또 잡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보니까 옆에 바늘을 뺐던 자국이 남아있어서 자세히 보니까 이놈 조금 전에 잡혔던 놈인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를 놓아주면서, 야, 이 멍청한 놈아,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그렇지 그렇게도 기억력이 없냐? 그새 또 미끼를 물었다가 이렇게 잡히냐? 그렇게 놓아주고서는 낚시 산매경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이 낚시꾼의 손녀가 유치원에서 돌아왔는데 문은 잠겨 있고 아무도 없으니까 문 밖에서 울고 서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낚시 재미에 빠져 손녀가 유치원에서 돌아올 시간을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분은 급히 낚싯대를 거두면서 조금 전에 놓아주었던 그 물고기를 향해 내 놈이나 이놈이나 기억력 얻기는 마찬가지구나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저와 비슷한 연령층에 있는 분들, 손녀가 유치원에서 돌아오는 시간도 잊어서는 아니 되겠지만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하는 이 사실은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만은 어쩔 수 없이 내가 치매에 걸린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아내도 알아보지 못하고 남편도 알아보지 못하고 자녀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정말 극한 상황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설령 내가 그런 치매 상태가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만은 내 내리 속에서 지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되어서도 하나님 날 사랑해, 하나님 날 사랑해 그렇게 입버릇처럼 말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모든 살아있는 것들 다 멸망시키시고 무지개를 다시금 피어오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을 하고 난 이후에 인생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시는 물로 사람을 멸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분명 우리 인간들이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징벌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마치 해서는 아니 될 일을 하신 것처럼 마치 우리 인간들에게 사과하듯 내가 다시는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부모가 그 자녀를 꾸중하고 때로는 그 자녀에게 매질을 가합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그것이 서러워서 울다가 잠이 듭니다. 잠들어 있는 그 아이를 보면서 어머니는 아버지는 내 다시는 너 때리지 않을게 그렇게 그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그러기에 왜 그런 짓을 했니? 안타까워합니다. 다시는 내가 너를 때리지 않겠다 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사랑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것, 정말 우리에게 너무 지나친 벌을 가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가슴에 새기셔야 합니다. 이 사랑을 우리의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배신당할 때도 있고 사람들이 다 나를 멀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바로 곁에 계시는 부모님조차도 내 인생에 아무것도 해주실 수 없는 것 같아서 완전 내가 외톨이처럼 느껴질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내도 남처럼 여겨지고 남편도 남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에도 하나님만은 이런 나를 사랑하신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공간 속에 수많은 메시지를 담아주셨습니다. 무지개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통해 너희를 위한 구원 계획은 이미 창세전부터 예비되어 있었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또한 무지개를 바라보며 늘 새로운 시작을 하러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꺼이 수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무지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다시금 힘을 내어서 가정으로, 직장으로, 우리의 이웃에게로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내일보다 다시 만나게 되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신저가 되어서 평화의 사도가 되어서 그들에게도 용기를 북돋워 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희망입니다. 그러기에 노아처럼 새로운 시대, 위대한 시대를 새로이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으셔서 오늘 여러분과 저들어 무지개를 바라보아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 주님 앞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찬송가 546장 1절 2절 우리 박수치며 함께 부르겠습니다.